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광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다. 그들은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불렀다. 그분 둘레에는 군중이 앉아 있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보십시오. 스승님의 어머님과 형제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스승님을 찾고 계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냐 하고 반문하셨다. 그리고 당신 주위에 앉아있는 이들을 둘러보시며 이르셨다.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서로 인사를 좀 나누세요. 이제 어떤 노인정에서 어르신들이 이렇게 모여 계신데 한 분이 자기가 자녀들에게 보청기 선물 받았다고 막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와, 우리 애들이 보청기를 선물했는데 이게 얼마나 좋은지 저기 기어가는 개미 발걸음 소리까지 다 들려. 막 그렇게 자랑했어요. 그 옆에 분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좀 그래도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부럽단 말이에요. 그 보청기도 부럽고 자녀들한테 선물 받은 것도 부럽고. 그래서 이분이 하도 자랑하니까 한 분이 이렇게 슬쩍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 보청기가 얼마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이분이 딱 쳐다보면서 지금 12시야. 보청기도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오늘 그 일독서에 보면은 사실은 조금 이렇게 다윗이 하느님의 괴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기 위해서 이렇게 벌어진 일들이 나오는데요. 다윗이 사실은 조금 그 하느님 보시기에 썩 달갑지 않은 뭔가를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다윗이 처음에 계약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에는 병사들을 다 가갖고 그 소각 끄는 수레에 태워갖고 딱 실어갖고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있었어요. 근데 소들이 이렇게 비틀거리면서 계약궤가 미끄러지려고 그러니까 우짜라는 사람이, 이름이 우짜예요. 우짜라고 해서 우짜가 아니라 우짜라는 거를 떨어질 것 같으니까 손을 딱 이렇게 대서 막았어. 근데 감히 그 하느님 계약에게 손을 댔다고 해갖고 이 우짜가 그 자리에 죽거든요. 여러분, 이 우짜가 억울하겠어요, 안 억울하겠어요? 억울한 것 같죠, 그렇죠? 그걸 보고 다윗도 아우, 저렇게 그 무서운 계약의 궤를 함부로 갖고 가면은 참 이거 난감하다 싶어갖고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오늘 부분에 나오는 오벳에돔의 집에다가 그냥 두고 거기다가 이제 성막을, 계약궤는 항상 이렇게 하느님의 성막, 거룩한 장막하고 같이 이렇게 옮기니까 거기다 두고 예루살렘으로 가요. 근데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냐면은 다윗이 좀 불안했어요. 뭐가 불안해? 이게 상황상 조금 불안해 보여요. 뭐가 불안해 보이냐면은 원래 다윗은 유다 지파고 또 다윗 고향은 어딜까요? 다윗 가문이 살던 동네 이름은 어디예요? 우리 알고 있잖아. 예수님 어디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 왜 거기서 태어나셨어요? 그 고을이 누구의 고을이에요? 다윗 고을이에요. 다윗 집안은 그 베들레헴에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유다 지파 지역에서 제일 큰 도시는 아마 헤브론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윗도 헤브론에서도 좀 다스렸는데, 그러다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나서 예루살렘에다가 이게 도성을 쌓아요. 도성을 쌓는데, 전에 성탄절에도 말씀드렸지만, 성탄절쯤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하고 베들레헴이
가까워요, 멀어요? 가까워. 그 눈에서 보여요. 이렇게 딱 보면 보여요. 우리 성당에서 저 옆에 본당, 초월 성당까지 정도 거리밖에 안 돼요. 걸어서도 한 2시간이면 가요. 가깝단 말이에요. 아, 걸어서 2시간 멀다고요? 아, 우리 기준으로 생각하지 말고 옛날 사람 기준에서.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또 예루살렘이 지형상 이렇게 산 꼭대기에 좀 넓은 땅이어갖고요, 지키기도 좋아. 요새가 되게 좋은 땅이에요. 그리고 자기 원래 고향에서 가까워. 이 고향에서 가깝다는 거는 뭔 일 생기면은 자기들 그 가족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팍수로 옮기는데, 그리고 나서도 조금 뭔가 좀 불안해. 어디 근본 없는 동네에다가 해놓고 사람들의 마음이 자신에게 떠나면은 참 이거 어렵잖아요. 그럴 때 딱 예루살렘에다가 뭘 갖다 놓으면은 사람들의 마음이 항상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될까요? 맞아요. 계약의 궤를 갖다 놓으면은, 자,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다 하면서 자기의 어떤 이런 안전을 좀 더 도모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대를 가지고, 물론 그 가운데에는 좋은 마음도 있었어.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때는 아니지만, 나는 궁전에 사는데 어찌 하느님의 집은 마련하지 않고 저 천막에만 둘 수 있느냐. 그러면서 야, 우리 성전을 지을 걸 준비 좀 하자 그랬더니, 예언자가 와서 뭐라 그래요? 야, 네 궁전하죠.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네가 내 집을 지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네 집을 지어주는 거야. 그러시거든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제 앞부분에서 벌어진 일인데, 이 다윗이 알고 있었어. 다윗은 하느님을 그래도 극진히 섬겨요. 그것과 동시에 하느님 안에 있기만 하면은 자기가 하느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계약계로 옮기려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 사람이 참 그래요. 우리 마음속에는 좋은 마음도 있고, 좋은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좀 애매한가? 이렇게 하느님을 향한 마음도 있고, 하느님의 뜻을 순명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동시에 나 좀 잘 됐으면 하는 마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같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마음이, 특히 두 번째 마음이 있으면은 서두르게 돼요. 그게 하느님 보기에 썩 좋아 보이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문제가 터지고, 그 계약의 궤를 그냥 여기 오벳에돔의 집에 두고 왔어요. 근데 이렇게 예루살렘 와서 다시 들어보니까 3개월이 지났는데, 하느님의 궤를 모시고 있는 오벳에돔의 집에 축복이 내려갔고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다윗이 기뻐하면서, 아, 하느님의 궤를 이제 우리 집으로 모셔도 문제가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오히려 축복이 있겠다 싶어갖고 옮기는 장면이 오늘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오늘 독서에 나오는 대로 하느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 너무 기뻐갖고 그 앞에서 왕으로서의 채통이라든지 품격이라든지 다 벗어버리고, 그것도 이렇게 가벼운 옷만 입고, 왕들은 이렇게 화려한 옷을 입잖아요. 다 벗어버리고 가벼운 옷만 입고서 춤을 춰. 옛날에 어떤 영화에서 묘사한 거는 하도 신나게 춤을 추는 바람에 옷이 막 들썩들썩 해갖고 엉덩이까지 다 나와.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정말 채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아내 중에 한 명이, 사울의 딸이었던 아내가 막 뭐라고 하는 장면도 나오긴 하는데, 그때 다윗이 얘기해요. 어떻게 임금이 채통머리 없이 그러냐고.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하느님 앞에서 기뻐하는 게 뭐가 문제냐. 오히려 내가 하느님 앞에서 이렇게 기뻐하는 것 때문에
이게 왕의 채통이라는 거는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왕이 너무 채신머리 없이 굴면 어떻게 되냐면은 부하들이 아우 저렇게 가벼운 놈이면 내가 낫겠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은 위엄을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 가끔 옛날 얘기 보면은 임금이 궁전을 크게 짓다가 나라가 어려워지고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 임금은 그 집을 왜 크게 지어요? 큰 집에 살고 싶어서? 그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자기의 능력을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큰 집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이렇게 왕권의 강화하고 좀 관련이 있어요. 근데 임금이 그렇게 막 위험 있고 높아 보이는 게 아니라 채통머리 없이 굴면 어떻게 돼요? 위험하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뭐라 그래요? 채통머리 없이 굴어서 위험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느님 앞에서 이처럼 기뻐하는 걸 통해서 모든 사람이 나를 더 존경할 거다. 그렇죠?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이게 최종적으로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돼야지 이게 잘 될 것 같은데 하느님 앞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거는 우리 실생활에서도 좀 비슷한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내가 무언가 되게 훌륭하고 잘하고 열심히 해야지 주위 사람들이 나를 사랑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기대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는 맨날 다른 사람 다툴 때 누가 더 훌륭하냐, 누가 더 올바르냐 막 이러고 막 싸우잖아요. 근데 이거 갖고 많이 싸우면은 내가 상대방이 이겼어. 봤지? 내가 이렇게 훌륭하단 말이야. 딱 하면은 상대방이 그때부터 아이고 그렇군요. 당신을 존경합니다. 이래요. 아니면은 내가 다시는 상대하나 봐라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가족끼리 누가 맞냐 틀리냐 하고 싸우지 말라 그랬어. 왠지 아세요? 누가 맞냐 틀리냐 하고 싸워갖고 이기면은 지면은 열받고 이기면 원수 된다고. 이기면은 영광스러운 게 아니라 원수가 돼. 이해되시죠? 우리는 내가 이기면은 내가 더 이렇게 존경받을 거라고 기대하는데 이기면은 원수 돼요. 우리 생각하고 달라. 그런 게 참 우리 어려움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느님께서 처음에는 내가 하느님을 이렇게 모셨어 라고 하고 싶었는데 나중에는 하느님께서 나에게 와 주셨어 이렇게 바뀌었죠. 내가 하느님을 모시려고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하느님께서 나에게 오신 거야. 하느님을 내가 모셨어 그러면 어때요? 내가 이렇게 훌륭해 막 이럴 수는 있지만 하느님께서 나에게 와 주셨어 그럼 어떻게 돼요? 너무 감사하고 기쁘죠. 그래서 그 기쁨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느님께 대한 감사와 기쁨이 다윗의 영광이었죠. 오늘 복음에서도 비슷해요. 오늘 복음에서도 이제 이 복음을 이렇게 살짝 보면은 마치 예수님께서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님을 무시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신 거냐면은 두 가지 큰 부분이 있는데 한 가지는 어떤 사람이 당신의 어머니라는 얘기를 하니까 또 루카복음에서는 당신을 낳아서 젖을 먹이신 그분은 너무나 복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똑같이 말씀하시는데 누가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수냐 얘기하시는데 이 의미가 뭐냐면은 당신의 어머니께서 단지 예수님을 낳았기 때문에 복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의 어머니와의 관계는 단순히 나를 낳았기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리아님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신 거는 뭐 때문이었어요? 하느님께 순명했기 때문이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을 받아들이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복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어머니가 되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이 우리에게도 열린 거죠. 우리도 그리스도를 낳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낳는다고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이상하시죠? 프란치스코 성인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에 순명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는 우리 삶에서 그리스도를 낳는 것입니다. 그러셨어요. 말은 조금 달라요.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우리 삶 안에도 예수님께서 새롭게 태어나시는 것. 어떻게 하면 돼요? 마리아님, 우리 어머니신 성모님의 모범에 따라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 말씀에 순명하면서 사랑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느님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하느님께서 이처럼 나를 찾아오셨구나. 그것을 기뻐할 때 비로소 우리도 예수님을 다시 이 세상에 오시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로 그때 우리가 비로소 예수님의 어머니요, 형제요, 누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윗의 모습하고 예수님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 삶에 찾아오시는 거구나.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야. 그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끄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기억함과 동시에 그 말씀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를 때 우리 삶 안에서 예수님께서 새롭게 함께 하시고 당신 가까이에서 그분의 형제와 자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가 자매가 될 수 있다는 그 말씀에 기뻐하면서 오늘 미사를 봉헌합시다.